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아시오니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둠을 밝히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 하심인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대로 방치되었으며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게을러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죄악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옳지 못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사조의 기쁨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제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여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예배를 오직 아버지의 이름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지금 나의 모든 중심과 생각을 내어놓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오직 아버지의 그 은혜를 덧입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갈망하며 아버지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오직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함으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에 나아가는 제자들 가운데에 오직 아버지의 빛이 비추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져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저희들의 눈이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들판에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듯 우리의 믿음도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광야길을 거닐고 있습니다. 속히 전 국민 면역화로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개월 후에는 5년 동안 우리 조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성숙한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지도력,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개혁가를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동태 땅 북녘 땅을 기억하사 김일성 삼보자 세습 체제는 속히 마감되고 고레스 왕 같은 믿음의 일꾼이 북녘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에서 북녘 땅이 해방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고 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 전에 평강의 방주를 이곳에 세우시고 의정부와 밀락동, 영현동, 송산동, 고산동 지역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신호를 보내고 1%의 영혼을 건져내는 믿음의 방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2대 죄종 이용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종, 다윗같이 온유하고 주님께 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죄종이 힘들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다윗에게 속히 찾아주셔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신 것 같이 이용철 목사님에게도 속히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임식을 계기로 학연 지연을 떠나 벨사살 왕에게 내린 부족한 저울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공정한 저울,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23년 동안 평강전을 반석에 세우시고 험난한 여정길을 걸어오신 김석한 원로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여정길을 복되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사역과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김충성 전도사님에게도 평강계의 훈련을 통하여 더 큰 종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를 축복하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 같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와 셀을 통하여 일당 백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중적인 기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거행되는 담임 목사님 위임식에 기름 부어 주셔서 순서마다 순적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병든 자는 치료받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받고 문제가 있는 자는 해결되고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평강가족들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을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을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노력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성인데 매주 다음 주에도 또 들었으면 좋을,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죠. 그러면 이참에 하찮을 라이브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유튜브로 함께 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거나 일어나면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령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이 최근 50년간 강도 7 이상만 세워봤을 때 500회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7 이상만 세웠을 때 500회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세계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1947년 만들어질 때는 세계 종말까지 7분이 남았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7분 정도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구 온난화라든지 핵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은 1분 40초로 당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마다 내전이 일어나고 많은 기아들이 생겨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면 전 세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값이 추석이 지나면 좀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아마 이전에 없었던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출산은 이루 말할 것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 평균 0.8명에 한 명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머지않아서 지방들 가운데는 몇 개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 소멸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성 20살부터 39살까지 가임기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0.5 이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 0.2가 되면 이제 머지않아 소멸될 지역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2017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약 100년이 지난 2017년이 되면 대부분 지역이 소멸될 것으로, 인구가 없어서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대로 간다면 아마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4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교회적으로도 보면 교회가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목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문제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서 교회 오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가면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크게 부르면 누가 들을까봐 두려움이 먼저 두리번 쳐다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가족 모임 할 때, 어디 밖에 나갈 때 저를 향해서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
오빠나 이런 명칭을 불러달라 그러지만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이전에도 교회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그 위기 때에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담대함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이때, 시간적으로 이때밖에 우리는 있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과거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만 머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여진 것만 믿고 보여진 것만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알고 계시고 밝혀지지 않은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례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미리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좌절해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먼저 오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면밀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5장 21절에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시고 감찰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 생일 잔칫날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범죄한 것도 아니었는데 범죄하였을까 싶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기와짝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저주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고난받을 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순금같이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살아오면서 한번 암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이 두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두 자녀가 결혼하여서 출가하였고 지금 내 품에 손주가 안겨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셨다. 내가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고백했던 고백이 딱 이 한마디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아시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죠.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죠. 라고 하는 기도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먼저 와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저도 아브라함처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딸을 말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주더라고요. 형님, 4명이든 5명이든 다 내 자식이고 하나같이 귀합니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아니, 내가 데려가서 뭐 잘못 키운 것도 아니고 더 잘 키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있는 그 자녀, 많은데도 주기 싫은 그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친들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에 앞서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순교 직전에 그들의 고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존 블렌트는 화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여기며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단두대에서 한 귀족은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지 위사트는 만약 말씀으로 인해 당신들에게 핍박이 온다면 몸은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폴리캅은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은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여수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걸어서 부산까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면서 각 교회를 지점으로 두고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가게 되었죠. 가게 되는데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가장 좋은 목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트 앞을 갔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호의적으로 잘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어떤 좀 나이를 먹은 남성이 저에게 오더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저리 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좀 더 심한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용기를 내고 그렇다고 내가 꺼질 사람이 아니지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소리를 지르며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가라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싸움이 난 줄 알고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방관하며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마치 같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 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하는 얘기가 예수쟁이가 하는 짓이 다 저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길로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내일을 어떡하지? 내일은 전도여행 안 가고 어디 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남자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전도 좀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한 집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고추를 널고 있어서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끌어보려고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물을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절을 다니고 다 우리 가족들은 극락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자 이 아주머니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했던 행동이 뭐였냐 물을 바가지에 떠와서 이 친구에게 부었다라고 합니다. 온 옷이 다 젖고 그 자리 그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무슨 영광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그렇다고 포기할 것 같냐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아이고 전도사보다 낫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경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청년이 기억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여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기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전쟁에 패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누가 보더라도 그 내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끼가 다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끼는 바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데 왜 바보같이 사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승리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첫 번째는 사망 권세에서 사망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지금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움츠려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단지 주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입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것을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달려 나아가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다 준비해 놓고 나아가서 싸우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언가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상황만 보고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호락호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놨다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우리는 오로지 그 승리를 쟁취할 그 영광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다 이겼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승리해서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이 왕노릇하는 것, 이건 너희들이 해라 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미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 또 들려지는 것, 상황과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놨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연약함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에 져서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의 자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고동쳐 주시고 그 마음의 고동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며 일상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다가오는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3일까지는 이렇게 1부와 2부로 함께 나누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방역 지침을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유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청빙해 주시고 유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유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외부 손님들로 인해서 본당에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주차장이 좀 협소한 관계로 차를 되도록이면 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쪽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좀 양해를 구하고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찮은 라이브 방송이 이번 오는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선혜 선생님 아주 예쁘게 찬양해 주셨는데 또 듣고 싶으면 앵콜로 누군가 앵콜을 좀 외쳤던 것 같은데 앵콜로 좀 적어내 주시면 또 저녁에 들을 수 있고요. 또 혹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녁 8시 반에 우리 교회로 오시면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혜숙 권사님 웃는 거 보니까 오시겠는 마음이 있으신가?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